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또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지녀야 될 실천적 규범을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세 번째 단락에 속해 있는 본문인데요. 먼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확신 촉구와 또 우리 헌금률에 대해서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에 이어서 오늘 생명의 문,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분별과 경계에 대한 교훈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먼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좁은 길이라는 말씀을 협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못된 개신교 신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너무나 값싼 은혜,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오히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은 결단코 순탄치 않고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거짓 것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회자의 말씀, 그리고 거짓 교사들, 거기에 말씀에 미혹이 되어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은 거짓 선지자. 가시 엉겅퀴에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따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또 우리 이 거짓 선지자의 분별 기준은 아름다운 열매죠. 자,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인가 거짓 신자인가를 구별하는 이 확실한 방법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들려주고 싶은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이고요. 둘째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셋째는 좋은 열매로 신앙의 진리를 확정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생명의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가되, 이 생명의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13절의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대조하는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진정한 지혜자,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이게 이제 24절부터 이 비교를 통해서 이제 이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면서 먼저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크고 넓은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적인 또 쾌락, 육적 욕망을 쫓아서 가요. 그리고 종교생활로 전략해버려요. 그런 사람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멸망이라는 아폴레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육체적 쾌락과 타락 본성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성향의 결과물이 이게 멸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경하는 멸망의 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크고 넓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타락한 지성을 즐기면서 이 세상을 누리며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 이제 그들은 결국 인생의 멸망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한 길, 안전하고 좋은 길. 여러분, 그것은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제가 예전에 직장에 이제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때 우리 민원 실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셨어요. 제가 잊어버리도 않아요. 봄에 이제 인사이동을 하셔가지고. 근데 임 계장님이 딱 6급이죠 하면 우리가 이제 국세청의 산하기관 세무사니까.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계장님이 오셨는데 포스가 장난이에요. 하얀 이렇게 투피스를 딱 입고 나타나가지고 저는 총무과에 근무하는데 여기는 직장 선교회가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직장 선교회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줄 목사님,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소회의실, 이 서장님실 옆에 소회의실에서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앞에 딱 와서 그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닌 분이 민원실 계장님이 오셔서 딱 물어보니까 제가 그랬죠. 아, 계장님, 저희는 이게 직장 선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냥 매주 수요일에 그렇게 소회실에서 모여서 큐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계장님이 내가 아는 이제 여자 목사님을 모셔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여자 목사님을 오신다고 진짜 우리가 1년을 넘게 우리에게 말씀을 또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과 또 그때 신학교 때 또 전도사님들을 모셨는데 이제 오시지가 않아가지고 우리끼리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온다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몇 날 며칠을 기대하고 해도 안 나타나요. 6개월 동안. 그래서 계장님, 여기 우리 신우 예배를 직장 선교를 인도하실 목사님은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이제 조만간 곧 오시겠대. 지금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보식 기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이제 기대가 돼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사모하게 하는 거죠. 제가 사모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드디어 계장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오시게 됐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소회의실에 딱 가니까 우리 서장님이 키가 좀 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상이 높아요. 근데 딱 봤는데 제가 물을 떠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물을 떠놓는 수종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단이라 목사님 얼굴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제가 사람 외모를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 6개월 동안 그렇게 그 사모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딱 사라지면서 갑자기 절망이 있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단상이 너무 높으니까 얼굴이 이마만 보여. 키가 워낙 작으셔서 1m 한 130, 한 5나 될까요? 30이나 될까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제일 뒤에서 앉아가지고 딱 우리 선교회 멤버들이 딱 양 사이드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여자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거 무슨 하늘에서 무슨 군대가 내려오는 그 목소리로 야, 내 깜짝 놀란 거야 갑자기.
그러더니만은 우렁차게 찬송을 인도하니까 그게 영권이죠. 그게 영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우리 여자 목사님을 10년을 쫓아다니는 10년을. 이사 가면 이사 가고 가시는 데마다 다 쫓아다녀. 근데 우리 여자 목사님이 이 결혼을 안 하시고 미쓴 데다가 그때가 40대 중반이에요. 원래 그 신안 앞바다의 섬에서 요한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밤모습의 요한 사도를 둬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다 열어줘가지고 집에 가면 챕터에 성경에 그냥 창세기 그리고 뭐 출애굽기 이게 그냥 다 해석을 이렇게 하신 거야.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든지. 근데 무대 포션 사람을 사정을 봐주지를 않아. 저보고 어느 날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의 이제 너무 추울 날씨였어요. 2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 아직 겨울이잖아요. 저보고 김필자 자매님 딱 전화했어. 그랬거든. 예, 목사님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하곡동에 사셨어. 오늘 우리 집에 좀 와봐요. 그래. 그럼 저는요 왜 가야 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묻지를 않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6시에 딱 끝나자마자 거기 하곡동에 딱 갔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삼각산 철야를 간대. 예? 그 구두 신고 정장 다 입었는데 제가 그래서 나를 따라 나서래. 그 구두 신고 정장 입고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서 얼마 추워요 산에 가서 처음 산철야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세상에 밤새 목사님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직장 갔다 와서 밤 10시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구두 신고 그 돌 하나하나 디딜 때마다 살얼음이 얼려 있어가지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따라갔는데 그래가지고 나보고 졸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엄청난 이 세력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귀신들인데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할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는데 그걸 끌고 올라가셨어요. 밤새 졸고 있다가 동이 언제 내려가는데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동이 떠오르면 그때 내려갈 겁니다. 새벽 4시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죽든 살든 기도하든 기도가 안 되면 보혈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으래. 근데 거기다가 또 낭떠러지에다가 저를 놓고 그렇게 하시니까 아이고 이거 졸지도 못해. 순식간에 졸고 있어 딱 넘어가려면 나를 확 낚아채.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동이 진짜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갑시다. 갔더니 올라올 때보다 더 무서워. 얼음이 얼렸잖아요. 바위 디딜 때마다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끌고 본인 혼자 막 가버려.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데. 또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이제 따라 내려와가지고 이야 진짜 첫 제가 입문. 그 다음부터는 막 청계산을 데리고 가질 않나 철야를 끌고 돌아다니신 거야. 아유 기도할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 그 계장님이 처음에 딱 왔을 때 뭐라 하시냐면 내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래. 네 그랬더니 내가 이제 그 계장님이 딸만 넷이에요. 큰딸이 주희야 주희.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딸이 되라고. 근데 이 딸을 그 자연 유산된 지 네 번 만에 이 딸을 낳은 거예요. 큰 딸을. 근데 자궁이 약해가지고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다 흘러내려버려. 계장님이. 남편분은 구청에 또 이제 공무원이시고 이 계장님은 세무서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주의를 가졌을 때도 또 얘가 흘러내려. 계속 하혈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빨간 가방 지역장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초신자인데 지역장님이 뭐라냐. 오살리에 금식하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모른다 했어. 영가를 3일 내가지고 금식도 해본 적도 없는 그 임산부인 계장님이 그 20대 때 27살에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 70년대면 오살리가
금식 기도원이 길이 닦여지지도 않았어. 거의 공동묘지에 제시 목사님이 그럴 때 사역하고 계실 때. 근데 막 버스를 타고 막 들끓들끓 하는데 막 피가 부뚝부뚝 막 나오는 거야. 막 아이가 하혈을 하려고 지금 애도 유산이 되려고 하는 그 끼가 있으니까 겨우 버스에 내려가지고 거기 이제 기도원에 가서 쓰러지셨는데 그때 기도원 강사가 막 이제 하면서 3일을 내내 금식을 한 거예요. 우리 그 계장님이. 그래가지고 3일 딱 지나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쫙 펼쳐지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해라. 붙잡아 주리라. 그 말씀이 쫙 펼쳐지더래. 그 계장님 말씀이. 그리고는 그 딸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세 딸을 다 낳아가지고 이 딸들이 얼마나 똑똑하든지 다 명문대 나오고 유학을 가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계장님은 명예퇴임을 하셔가지고 백석대 신학을 해서 관악구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 하셔가지고 정말 이제 교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 계장님이 간증할 때 초신자 때 그 아이 그렇게 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더래요. 자기 남편분과 이제 계장님도 그렇게 넓은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황금마차가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딱 열어주면서 계장님과 남편분을 타라고 하더래요. 임치련 목사님이신데 그 계장님이 지금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딱 타니까 그 넓은 수많은 너무너무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수백만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차를 딱 태워갖고 하늘에서 바라보니까 그 끝에는 지옥 불못이 타고 있는 지글지글지글 불이 끓고 있는 그 낭떠러지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14절에 뭐랍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 뭐냐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 생명문은 크기가 작다라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 협착하다라는 들리보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겨싸다, 환난을 받다라는 이 단어로서 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고통과 박해와 핍박을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이 길이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끊임없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제로 깔고 계시면서 그래서 이 좁은 물로 들어가기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들어갔다 해도 너무나 협착해서 그 길을 지속해서 갈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큰 문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신앙은 여러분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세상의 이 욕망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다 각자에게 예수님이 제자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의 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라 끝까지 가다가 아니가만 못한다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예요. 양산 국민학교가 얼마나 먼지 몰라. 8살짜리가 그 신양동에 먼지 풀풀 나는 길을 4km에 4km 거기를 걸어가면요 심리 얼마나 먼지 몰라.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중간에 주저앉아가지고 안 오면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죠. 어찌됐든지 집에 오든지 학교를 가든지 해야 돼. 매일같이. 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좁은 길, 주님 가신 그 길이 가시밭길.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 국교도의 핍박을 받아서 14년간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던 침례 교도였던
이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 철로 역정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여러분 기독교 고전이거든요. 이야, 14년을 지하 감옥에서 빛 한 번 보지 못한 존 버넌이 이걸 쓴 거예요. 근데 거기 주인공이 기독도야,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 이제 길을 떠나가, 찬란한 예루살렘을 향해. 근데 아내도 같이 가지 않아. 그리고 자녀들도 같이 가지 않아. 그 길을 가자고 하는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아. 문화 문명이 찬란한 곳이야. 그래서 이 기독도가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 다 이 길을 갑시다. 천국을 향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갑시다. 근데 다 거부해. 혼자 길을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이 그만큼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막 사자가 나타나. 근데 사자가 다 묶여 있어. 얼마나 많은 위협, 협착길, 가시밭길. 결국 기독도가 마지막 장에서 철로 역정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눈앞에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찬란한 성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무사히 안착하고 끝나는 게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북문은 상상할 수 없어. 그 뒤에 있게 될 천국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갈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갈 자는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랍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시작한 자에 이미 발을 들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좁은 길을 가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감당치 않는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결국 도중에서 탈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무리 우리 영혼 가운데 내주에 계셔서 지속적인 좁은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지만 인간편에서 자신의 의지로 거부하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는 결국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계속 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교회사에서 빛나는 역사 가운데 성인들이 있어요. 성인들. 세인트라는 그 기독교 위인전이죠. 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갔던 수많은 이 제자들의 빛난 삶을 우리가 그래서 영적 고전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묵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성화를, 또 완전 성화를 이루었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고 그런 기독교의 성인들의 성인전을 읽어보면서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오늘 현대 21세기의 현대 기독교인들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걸 비춰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사람 몰라요. 여러분, 이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3일은 누구든지 천사가 될 수 있대요. 3일 동안은 어떤 악인이든지 그 감추어진 본성을 3일은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가는 천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뜻은 여러분 프로세케테 원형 프레세코가 쓰여졌는데 조심하다, 주의하다, 뭐뭐스럽다, 마음을 돌리다, 경계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그들을 경계하며 그들로부터 과감히 돌이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상가라는 뜻이. 자,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경계할 자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밝히시면서 예수님께서 자, 거짓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성도들을 노략질해. 그리고 그 성도들의 영혼을 갈취해.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죽음으로 인도해. 지옥으로 이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는요 엄청 참 선지자인 것 같아. 더 진짜같이 보여. 사기꾼이 진짜같이 보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를 흉내내면서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 진위를 이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가 정통교회 안에 또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SNS, 유튜브, 인터넷 같은 많은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잘못된 신학사상으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이 목사들의 설교를 조심해야 돼요. 자,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저도 예수님을 한때 믿었죠. 그러면서 얼굴 예쁘게 생긴 분이더라고. 그러더니만 이분이 근데 예수님 믿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때는 열심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외롭디다 하면서 친구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고독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힘들다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을 조작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막 그 여자분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참된 진리의 길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가 뭡니까? 영지주의잖아요. 초대 기독교 2세기부터 했던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인데요. 그 철학을 통해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이성이막 신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덤벼들어요. 자, 그 말에 내가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한 인간 이성을 신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가연설, 도케티즘을 주장한 이단이라고 할까 뭐 소리를 질러대면서 여러분 이 잘못된 막 이 유튜브를 보고 완전히 짬뽕이 돼버려.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요 잘못된 여러분 신학사상에 막 수많은 유튜브의 말씀들이 홍수잖아요. 그거 듣고 짬뽕을 시켜버려 자기가 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서 도 닦고 자기 이성이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으면 100% 천국 간다는 엉뚱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여러분 이 말세의 이단 사상과 그리고 그 교주들의 사상이 여러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노력하는 일이에요. 일이. 거짓 선지자들의 본질 및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들은 노력하는 일로서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깨달지를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은사장이 나오죠. 거기서 초자연적인 9가지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영적 분별력의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성령께서 영적 분별의 은사를 줘야 돼요.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상해. 영적으로 이상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거짓 또 잘못된 사람들의 그 말을 하며 파장이
머리가 엄청 아파요. 이단들 금방 제가 압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구나. 신천지하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 벌써 머리가요 띵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야, 이단들이 바로 그러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노략해, 노략. 노략이라는 이 하르팍스는 강도예요. 사기꾼, 탈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선자들은 남을 해하고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마치 선지자 양 자신을 위장하고 여러분 사람들 앞으로 나오나 결국 자신의 본색을 반드시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거기 선지자의 본색이 일이죠, 일이. 팔레스틴 땅에서 들깨나 여러분 돼지나 이 이리가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음식법 규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동물은 먹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 이리는 사람을 해치잖아요. 이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이 습성들이 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 공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을 노력하고 있는 이 21세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냐? 그 노략질하는 이리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 열매로 안다 라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가시만 열려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알려면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알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 열매로 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야 이게 진짜 참된 종인지 거짓 종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가 열매를 나타내어서 그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랍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이 같은 방식이라는 것은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즉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겠죠. 이처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보편적 진리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행위로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좋은 열매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 진리를 확정해야 되는데 18절에서부터 2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상 나무나 그 열매의 상태는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예요. 이 나무 열매 비유가 바로 참된 성도이냐 아니면 거짓 신자이냐 참된 종이냐 거짓 종이냐 그거를 이렇게 나무 비유를 써서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찍혀 불에 던진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외쳤던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여러분 히브리 속담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이 찍혀 불에 던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최후의 불심판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열매 없는 거 아름답지 않는 거 못된 열매 맺는 거 이것은 결국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실의 열매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생활의 열매 생활로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백날 말로 하는 걸 뭘로 우리가 알겠습니까? 16절에서 20절의 교훈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생활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랬죠. 3일쯤은 천사가 되는데 한 달은 천사가 못 된댔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본성을 일시적으로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옛 속담에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저 사람의 됨됨이를.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입교한 사람일지라도 그 생활의 열매가 인간의 정욕으로 맺어진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고 징계하여 내쫓을 것을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했거든요. 교회의 이제 3대 표지가 뭐냐면 개혁 신학자들이 뭐 요한 칼빈이나 그리고 이제 루터 같은 사람들 모두가 또 찌빙글 같은 사람들이 교회 3대 표지가 있어요.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치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현대 기독교는 치리가 없잖아요. 치리가. 여러분 강력했습니다.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때는요. 이 치리권 그때는 여러분 종교 일체사회잖아요. 교황이 모든 중세 천년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황제들을 각 나라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인권, 교황이 수인권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황제가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럼 폐위시켜 황제를. 그리고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버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의 하인리 4세가 힐라브런트 그레고리 7세 교황 앞에 3일 동안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 알프스 산을 넘어와서 무릎을 꿇어요. 교황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 교회사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교황 이번에 최초로 남미에서 활동하고 예수의 출신의 미국의 레오 14세가 교황으로 선출됐잖아요. 야, 프란체스코 교황 돌아가시고 선종하시고 대단한 거죠. 전 세계 14억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아버지잖아요. 파더. 베드로의 수인권을 이어받은 교황. 야, 276대라고 했나요? 엄청나더라고요. 교황이 선출된 걸 보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치리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또 특히 개신교는 더 하잖아요. 야 여기만 교회 있냐? 다른 데로 가버려. 그러니까 엉망이야. 성도들이 제대로 되게 신앙생활을 잡아줄 수가 없어. 목회자가. 자 주님의 가르침대로 오늘 뭐랍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것처럼 교회 직분도 아무나 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초신자에게 주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분도 아무나 주면 안 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집사나 장로나 감독의 그 직분을 받을 만한 그런 생활의 열매가 있는가? 그걸 보고 여러분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 신앙의 인격의 열매, 즉 속사람의 열매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거짓된 자와 참된 성도들을 가리는 근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 마수에 그 덫에 걸리면 지금까지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또 사탄의 계략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항상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자꾸 세상 것에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를 통해서 좁은 길, 협착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못하도록 그걸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종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목회자입니다. 세상 것에 맞들린 교인들은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점점 싫어해요. 여러분. 오직 의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은요.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아.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셔. 물론 고통은 있겠죠. 앞으로는 밖의 시대가 우리에게 오겠죠. 7년 대환란이 눈앞으로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결국 넓은 길로 가버려. 예수님을 버려버려. 다시 세상을 쫓아가 버려. 그렇게 하면 되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눴는데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고 항상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또 좋은 열매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여서 신앙의 진리를 확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천국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찾아서 들어가도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의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